할렐루야. 주일 4부 청년 예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2.5 단계로 인하여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특별히 온라인 영상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4부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한 말씀만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야기할 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저에게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그 빛, 주님의 그 영광이 저의 삶 가운데 또 제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을 어디서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주님만을 쫓고 주님만을 찾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오직 주님만이 예배하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쫓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찾으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아버지 오직 서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채워주신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쫓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쫓으며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세서 있네. 주제 엎드려
아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하며 이 시간에 주님만을 송축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우리 나의 힘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리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우리가 이 시간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신실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늘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상황에 좌우되고 우리는 상황에 가끔 무너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길 원하고 주님을 쫓길 원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실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신실하기 원합니다. 상황에 좌우되고 환경에 좌우되어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이 주님만이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다시 한 걸음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도장을 찍어가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못 가다가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기도하러 가자고, 도장 찍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저희 삶에 하루가 일과 마치게 되면 교회를 가게 되는, 매일매일 가게 되는 변화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선은 기도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의 그 걸음에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걸음 함께해요.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다시 한 걸음의 행진에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하이틴 청년 사역국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켜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이틴 청년을 검색해주시면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의 하이틴 청년 사역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틴 청년 사역국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에는 BTQT 그리고 소통 기도회, 중고등부 예배 실황 등 여러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청년들의 생활과 또 다양한 청년들을 소개하는 영상과 또 청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일, 또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같은 것도 소개하고 더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들을 준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들어오셔서 저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틴 청년사역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2020년 12월 13일 사부 예배, 우리 오늘은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걸음 기도회가 계속해서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24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느 때라도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거리 둬서 함께 기도하고 안전하게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코워십 준비기도회가 12월간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8시에 인이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청년 예배, 주중 수요일 날 드리는 청년 예배를 기도로서 함께 준비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코워십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보컬과 세션, 음향, PPT와 중보기도 등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또한 어느 마음이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송기훈 전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영상으로 콜라보해서 캐롤을 커버하는 영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에 자신이 없으셔도 함께 모두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새가족 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앙교회에 오신 지 출석하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새가족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리더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나. 할렐루야. 주일 사부 청년 예배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영상 예배 송출을 위한 20명 이내의 인원들만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고 또 계속해서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과 또 많은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근심과 걱정과 또 불안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확진자가 감소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을 활기차게 보내지 못하게 되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탄을 보다 의미 있고 또 잘 보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놓친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탄을 겉 모양과 분위기로만 느끼고 시간을 보냈다라면 오늘 함께 말씀 진정한 성탄 준비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장 함께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보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 준비를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다녔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저보다 5살 많은 형과 함께 전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가지고 내려와서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위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도요, 야, 이렇게 매년 전나무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소나무 위에 전나무 찾기가 힘든데 나만 아는 전나무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한 나무만 그때 잘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에 제 둘째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요. 침대 머리맡에 벽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예쁜 전등을 붙여놓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꽤 분위기가 있고 괜찮다라는 생각도 하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거 생각하면 선물을 떠올리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 산타클로스가 존재하는 줄 알고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꼭 선물을 전해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죠. 청소년기 저는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탄 카드를 이렇게 적어서 친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건네면서 함께 같이 성탄을 또 축하하고 서로를 축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죠. 좀 더 커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그 대학부 공동체 안에 봉사부서가 있었는데요. 매월 한 번씩 그 귀일원이라는 정신지체를 또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이 또 함께 시설에 있는 그곳을 방문하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늘 저희가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성탄절에는 봉사부에 속해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대학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같이 방문해서 또 성극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 같이 보내면서 그분들을 위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또 노숙인들, 길거리에 또 어려운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또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함께 같이 봉사하고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절 오기 전주 수요일 날 수원역 광장에서 또 노숙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야외 광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복지사역국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을 가져다 주면 그것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섬김사역을 하는 단체를 통하여서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선물 전달을 하지 않을지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기부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나눔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고 다양한 사역들,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정말 이러한 것들이 성탄의 본질이고 이러한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일까를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기부나 구제, 나눔, 봉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성탄의 본질일까요? 또 때로는 서로 파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또 뭔가 멋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꼭 성탄 때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일까요? 여러 가지 고민해보면 성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탄에 정말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절대 산타가 아니죠. 또 성탄의 상징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구제와 기부와 나눔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본질,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크리스마스라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을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을 놓쳐버린 채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요소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얻지 못하고 성탄절의 분위기만
취한 상태로 지나가 버린다라면 너무나 아쉬운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크리스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 크라이스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메스라는 것은 라틴어 미사에서 온 말인데요. 이 미사는 카톨릭에서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 말씀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별을 연구하면서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그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에 나시는지를 물었을 때 함께 같이 그 주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땅으로 오실 것을 그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걸음으로요, 한 2시간 반만 걸어가면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헤롯과 함께 있었던 어떤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직업군 중에서도 가장 또 천한 직업군이었습니다.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심을 그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아니하였고,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한 선물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가장 복음에 가까이 있고 가장 메시아와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빴는지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정작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왔지만 베들레헴의 여관들 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날 해산해야 될 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들어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는지 해산하는 여인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성탄이 되면 늘 바쁩니다. 스케줄이 많습니다. 북적거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 분위기가 안 나서 그렇지 우리는 매년 연말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분주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바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분명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몇몇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인용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분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무엇일까요? 성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영접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이미 창세기 3장에서는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 혼자서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있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실 메시아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메시아가 자기의 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동정녀 마리아가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 성탄에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사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환영이요 영접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정녀인 처녀인 마리아가 이 일이 쉽겠습니까? 정원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는 이 역사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 쉽겠냐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육체적으로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오해와 비난과 심지어는 파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음행했다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일입니다. 누가 마리아가 자신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리아는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의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모든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그가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그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꺼이 맞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성탄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말씀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어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도,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성탄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일들로만 분주하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고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활동적으로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번 2020년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내 안에 잃어버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있어서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로 이 모든 성탄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면 모든 산모들은 분주한 일정들을 정리하면서 안정을 취합니다. 최대한 태아에게 집중해서 출산 전까지 아이를 잘 보호하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쁜 일정들을 조절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안정적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 의미 있는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인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긴 하였지만 늘 스마트폰과 TV 앞에만 있는다라면 여러분, 여전히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분주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에는 역시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복음서 말씀을 더 면밀하게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정한 성탄 준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맞아들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있게 맞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듣는 중에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친족이 엘리사벳에게 가서 마리아가 문안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문안하러 갔는데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요,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마리아의 찬가로 불려지는 그러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의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요,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이가 늙어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6개월 전에 임신하게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스스로 고백합니다. 비천한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바로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이면서 그가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의 축복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라는 것을 저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그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송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 분위기에 도취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 일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0년 성탄절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송기훈 전도사님께서 광고할 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사들도 함께 누구든지 이번 성탄절에는 함께 같이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참여하여서 그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참 고민하면서 마리아가 행한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같이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뜨겁게 찬송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자의 찬송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아서 성탄주일에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송과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2020년 성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탄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깊이 맞아들이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혹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서 단순히 성탄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분주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채 혹시 우리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정리하고 비워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2020년 성탄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오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런 귀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2020년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시간보다도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에 행해야 될 많은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번 상황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해 있었다면 깊이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맞아들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의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분주한 일정들을 주님 우리가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 다시 한 걸음을 통하여서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의 사랑이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주님의 빛의 나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와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주님, 저는 저의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상 가운데 좌절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호가 온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맞아들이는 귀한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성육신과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함께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성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중앙의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캠퍼스와 직장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중앙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